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3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자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질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되고 은혜로우며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하루속히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복되게 은혜롭게 능력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며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탄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을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을 역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8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목사도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더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과연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일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그것이 아니지요. 안식일에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안 하는 것 어느 것 중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안식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식일 토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요, 하늘에
별이 3개가 떠오르는데, 하늘의 별이 3개가 떠오르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말입니다, 힘을 쓰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발자국도 걷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한 발자국도 떼지 말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는 걸어도 된다. 이 정도 거리는 걸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들이 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1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0m 정도 되는 거겠죠. 그 정도는 삶에 불효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 거리는 걸을 수 있다라고 여겨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을 넘는 것, 그것은 육신의 부담이 될 만큼 힘이 드는 거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상당히 엄격한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안식일 규정을 받아요. 그런데 최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모세에게 주신 이후로 처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 대단히 율법 가운데도 엄격하게 지켜졌던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규정은 아니에요.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다 해서 안식일이 그들이 만든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에게 해롭거나 불리하거나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미처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목사는 분명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왜 선물로 안식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은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피곤하지요. 여러분들도 일하시다 보면 왠지 피곤하고 지치는 날은 짜증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이 언제나 항상 늘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도 느끼게 되죠. 바로 그 일로부터 사람이 지배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쉼이 없이 일하다 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안식일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하되 즐겁게 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었다면 사람은 쉼없이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일에 지배를 당하는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그 안식일로 하여금 사람을 지켜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주일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일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안식일에 밀박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앞서 목사가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1km 정도는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소개를 좀 해드린 바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그걸 손으로 비비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탈곡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탈곡은 뭡니까? 넓은 논에서요 벼를 다 베어낸 다음 탈곡기 같은 기계가 돌아가고요. 뭐 한두 시간이 아니죠. 어지간하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단을 다 나다를 떨구는 게 탈곡이에요. 그 탈곡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제자들이 이 이삭 몇 개 잘라 손으로 비비었다. 이거는 탈곡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은 말이에요. 사람의 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검찰총장이 정직이 된 것 가지고요.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원고, 피고 나뉘어서 법원에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사람의 몫인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탈곡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일조차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 한다. 그러니 그 정도 일이라도 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21장이 소개하고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다윗, 그리고 다윗은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었지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땅이지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희가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진 떡뿐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떡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이고 규례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조차도 그 진설병 먹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거룩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다. 다윗도요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행한 일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우러러 받들고 있는 다윗이 행한 일은 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해석의 범위 또 해석의 기준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해석 아닐까요? 자, 취지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주셨어요? 안식일에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 싶으셨습니다. 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즐겁게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밀 이상 몇 개를 잘라 손으로 비벼 그 나다를 먹는 것까지도 범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 뜻대로의 자기들 편한대로의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많은데요. 그 법의 궁극적인 해석 누가 합니까? 싸움이나 상대방들이 합니까? 아니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도요. 법원이라고 다 권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적 판단을 내리지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거나 법 해석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더 큰 권위가 있는 헌법재판소에까지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를 감안해 해석할 수 있는 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별도로 있지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충돌합니다.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식일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 일은 밀밭에서 있었고 이어지는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이번엔 회당입니다. 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말랐는데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도요, 가장일 수 있거든요. 가장이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럼 그 가족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의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안식이거든요. 안식은 뭘까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삶이 불편해요. 불행합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안식,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 특별히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앞선 밀밭 사건에서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서기관들도 함께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하는 걸 뛰어넘고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와 핑계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걸 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요, 그래도 청진기도 대봐요, 오른손이 말랐으면 손도 붙잡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라 하고
필요한 촬영도 하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진단의 행위를 할 겁니다. 자, 뭔가 몸을 움직였고 진단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말이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건 어떤가 보세요. 8절에 보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요 몸도 움직이지 않아 하셨어요. 또요. 자 10절에 가보면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사들처럼 몸을 움직이고 이러저러한 기구를 갖다 놓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리치료 받을래 봐요. 물리치료해 주시는 분이 막 움직이면서 땀을 내면서까지 열심으로 치료를 하는 그 행위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받을 만하지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아니하셨어요. 하신 건 뭐냐면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10절 끝부분에 보면 회복이 됩니다. 이거 안식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에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고 힘이 들 만큼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규정을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요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만 하신 분이에요. 이거 안식일 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말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11절 끝부분에 보니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꼬투리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말씀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어가며 생각해 봐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지나치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권위를 가지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쳐주고자 애썼던 일이지만 주인이시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진리를 알려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의입니다. 자기들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편협한 그 마음, 그 생각이 문제가 되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기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설교를 시작하며 또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모든 기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기준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주셨어요. 뭡니까? 안식일은 선을 위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안식일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요롭고 부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미리상 몇 개를 잘라 손으로 비볐어요. 이게 악입니까? 이게 절도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배고픈 일입니다. 그들이 미리상 몇 알로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행을 뛰어넘어 한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 몇 명의 가족들이 너무
너무 궁핍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단 안식일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때로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기준, 생명을 살려내는 기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배 때 설교 가운데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 고집에 사로잡히다 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그 선한 의도와 뜻을 헤아리려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안식일에 대하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바로 저희가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교회와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알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